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기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안녕하십니까, 김학호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과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리를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시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지식만 쌓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 우리는 죄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무엇이고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문답을 통해 저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 문답 설명에서도 들으셨듯이 하나님은 죄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여서 무겁게 끝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사람의 죄악이 크고 빈번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모습,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 때 죄로 가득했던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통틀어서 구약 전체를 훑어보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해 간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항상 경고하셨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생각하기보다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진짜 심판하시겠어? 우리가 죄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실 거야. 봐봐,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남들도 다 그러고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성경적인 발언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고 하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하고 반드시 있을 이 심판과 진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걱정하지 마, 심판 없어, 누구도 벌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들, 이 속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막 갓 올라온 20살 막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느냐? 의로운 분노라는 말로 감싸면 다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니냐? 여러분 정말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일까요? 네,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단어 두 개를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공의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의의 뜻이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법을 세우셨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 하나님의 법들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이 기준대로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 율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결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로서의 권한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반응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 짓는 자들을 간과하시고 아무 벌도 내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간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향한 믿음조차 우리는 갖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심판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살펴보았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이 가득한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죠. 만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주라는 것까지만 알려줬다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겠죠. 그러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통해서 찾은 덕목은 경외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보다는 반감이 앞서고 무시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듯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짐과 동시에 죄를 향하여서는 미워하는 마음 갖는 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녀들과 이렇게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들이 받게 될 벌, 어떠한 벌일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듯이 이 지옥에 가는 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우리가 받는 최악의 벌임을 우리 아이들이 꼭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나눔을 갖고 함께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경외함을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답을 통하여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갔고 무시한 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품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더 이상 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